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하나님 확진자가 또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더해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침체되고 또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과 또 불안에 쌓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앞에서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처를 위해서 이 시간도 정말 마음을 모아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잃었고 또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건강과 또 직장과 우리의 만남과 또 웃음과 평화를 잃어가고 있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쌓여있는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미약하고 또 나약하며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전심으로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참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시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속히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욱더 고백하며 겸손하게 다시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떠함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과 28절, 오늘은 두 절만 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그리고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에 예레미야를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큐티의 그 순서대로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인데 제가 두 절만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제 묵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함께 깨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정신 차리면서 이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낮에라든지 직장에 가서라든지 또 이걸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회복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펼쳐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회복시키려고 용서하시려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인간의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강의할 때 참 답답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고 용서해 주시고, 근데 이런 게 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정한 그 완악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나가면은 아주 딱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대적인 상황이 오늘의 상황과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배척하고 선지자를 배척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시대가 막 그 어렵게 되는 것들,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한 뭐 몇천 년을 뛰어넘었는데 오늘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거듭거듭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 돼요. 아주 뭐 구체적인 거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보다는 대략적인 거를 좀 봐야지만 돼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애굽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패권을 누가 붙잡고 있냐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니까 남북이 갈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들어와서 유다를 갖다 침공을 합니다. 그 유다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죠. 1차, 2차, 3차 이런 형태로 침공을 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러한 때가 성경의 이제 배경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저 바벨론도 막아주신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자, 46장까지 우리가 왔으면은 이제 이미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은 이제 3차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유대가요, 정확하게. 성전이 파괴되고 성읍들이 파괴되고 그 사람들이 끌려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지식인들, 고관대작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힘없는 그 백성들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야, 우리 여기 있다가는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줄 나라로 들어가자. 그래,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간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참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걸 묵상을 하면서 왜 자꾸만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할까?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할까?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저는 출애굽기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430년 동안 이들이 애굽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DNA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 생각 속에 이게 나도 모르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과거로 다 돌아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걸 제가 보면서 다른 여러 나라도 있고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거기서 의지하고 하면은 이제 70년 후에는 회복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이들은 자꾸 애굽으로다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그 당시에 430년 동안 찍어 눌렀던 그 애굽의 그런 상황들이 이 뇌의 세포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인간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로 후퇴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습성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뿌리가 어딘지 아세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이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우상이 계속 끊임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너희들의 선조도 이런 우상을 섬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뿌리가 애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며 전진해 나가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은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은,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지만이 된다. 이걸 놓는 즉시 과거로다가 급속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변화를 딱 놓는 즉시 과거로 급속하게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몇 달 동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내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오기까지는 30년, 40년 걸려요. 그런데 한 몇 개월 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과거로 그냥 30년 전, 20년 전으로 급속하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기는 어렵지만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자꾸 그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좋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이 부분이 제가 계속 이렇게 묵상이 좀 되더란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깊이 오늘 좀 생각을 해서 과거는 꺼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펼쳐진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할 때는 과거는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나는 없는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은 없는가? 이것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13절에서 26절까지는 애굽의 멸망을 원래는 3절부터 그래요. 26장 전체가 애굽의 멸망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특별히 20절로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시죠.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애굽에는 소를 섬기는 그 우상이 있었는데 이게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 아피스는 생산력, 강함, 부요, 그래서 소를 갖다가 우상으로다가 섬겨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출애굽을 하죠. 광야에 있죠. 광야에서 모세가 잠깐 없어졌을 때 이들이 뭘 만들어요? 황소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 참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변형만 되었지 이게 또 반복이 또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을 이들이 버리지를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 풍요 그리고 그 강함, 부유를 상징하는 이 아피스라고 하는 이 우상, 이게 영원할 것 같았어요. 영원히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그 어떤 것도 흠집을 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찮은 쇠파리 때에 죽는다는 겁니다. 쇠파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상은 우상에게 서로 죽는 거예요. 우상은 쓸데없는 게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요, 이 우상단지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파괴되게 돼 있는 것이 이 우상단지예요. 여러분,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의 교주는 아무런 흠이 없다. 영원할 것이다. 그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이 견고하게 그렇게 믿는 그 교주들도요, 하찮은 질병에 다 쓰러져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단지는 언젠가는 변하게 돼 있고 언젠가는 쓰러지게 돼 있고 언젠가는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새벽에 귀한 교훈은 뭐냐면은 아무리 세상 것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빛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들이 물질이 될 수 있지,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건 무너질 수 있다. 하찮은 쇠파리 떼가 와서 그 아름다운 그 황소, 송아지를 그걸 갖다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이 없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영원할 것 같은 애굽도 멸망당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 애굽을 갖다 또 계속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 그 밑에 피하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했던 이들도 이제 또 죽습니다. 아주 또 초토화가 또 돼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7절을 한번 또 가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게 70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려올 때 즉시 우리가 실행하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내가 뒀다 하자, 나중에 순종하자. 그런데 나중 하다가 결코 그 순종해야 될 때, 실행해야 될 때를 놓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이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잖아요. 이걸 묵혀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즉시 두 손 들고 깨닫고 회개했더라면은 이런 대가 안 치러도 되죠. 이러한 멸망의 역사를 가지 않아도 되죠. 분열의 역사를 가지 않아도 되죠. 심판의 역사를 피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안 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르긴 치릅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느헤미야 때에 어떻게 해요? 이 포로된 자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하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재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자, 특별히 먼 곳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에 흩어지고 또 바벨론에 흩어지고 그랬는데 이런 대가를 치르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먼 곳에서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에 시간에 국한되고 제한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만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럼 기도는 여기서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그런 만남 속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자녀가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편재하신, 편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인간은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여기에서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멸망은 길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은 27절, 28절 두 절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장에서는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짧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설명이 크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실행하신다. 라고 하는 이 진리는 짧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이다 그러면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인간에게 설명하려고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말을 화려하게 많이 하는 사람보다 짤막짤막하게 하는 사람이 진실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굳이 몇 장을 걸쳐서 설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럼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네 가지를 제가 핵심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회복의 약속, 그리고 부흥의 약속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죠. 애굽 속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나를 보호해줄 것처럼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하나님의 편만하심을 우리는 꼭 알아야지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왜 애굽으로 자꾸만 가려고 할까요? 이 역사가 기록된 1000년 전, 그리고 수백 년 전에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한 잔재가 생각 속에 남아있고 역사 속에 남아있어서 그렇게 애굽으로 또 돌아가려고, 과거로 또 돌아가려고, 세상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지요. 이들은 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끈질기게 가지고 오는지요. 바로 애굽의 잔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피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